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런데 이 좋아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선택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선택을 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선택하였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아주 풍성하고 부유한 삶보다는 이 모세가 가장 귀중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학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했다. 풍부함, 부유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더 고귀하다.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선택한 귀중한 것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이 자세를 가진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중하다. 이렇게 분명한 사명의식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또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 정말 가장 귀중한 것, 가장 고귀한 것을 붙들고 인생을 살았던 제가 두 사람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모세나 바울. 이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진짜 귀중한 게 뭐냐? 정말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늘 확인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잠언 16장 16절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좀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금은 보화보다는 지혜, 명철이다. 솔로몬이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 고귀하다.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흥분하여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모두 팔아 돈을 마련한다. 그래서 밭을 살 뿐만 아니라 보물까지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면 덜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진짜 지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함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중함.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 하지만 정말 귀중한 것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요한,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것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게 길지 않은 생애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귀중한 것, 이것을 잘 분별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존재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존재의 목적,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 진짜 귀중한 게 뭔 줄 알았던 거죠.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운데 사가랴, 이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너희가 잉태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아들이 낳았는데 요한이라고 해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세례 요한에 태어날 것을 예고해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다. 그는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느냐? 로고스이신 메시아, 주 예수님보다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 요한이 먼저 오는 목적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세상에 존재하는 귀중한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백성들에게 시키는 거다. 이것을 사가랴를 통해서 천사가 들려준 소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을 따라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목적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각 사람을 다 보내시면서 존재하도록 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 사람들의 숫자 채우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다른 사람들 보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마다 다 각각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 달란트를 주셨죠.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 모두가 다 나름대로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도록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발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각자 나름대로 가진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시간만 때우다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호흡하는 동안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잘 확인하면서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분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살아가면서 다음 절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이러면서 주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이 모습을 본문에서 표현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공통적인 존재의 목적과 각자 나름대로 주신 은사, 다양한 것들을 통해 주신 존재의 목적을 따라 이것을 잘 인식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중한 것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증언하는 게 아니죠. 요한은,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다, 빛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에 대해서 이 빛은 무슨 빛이고 이 빛은 무슨 빛이고 빛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빛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다, 그 빛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미 앞부분 4절과 5절에서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빛, 세상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참 자기 자랑, 가족 자랑, 다양하게 다른 자랑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요 이런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익,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금식기도 하고 11조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 자기가 행한 것들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랑하는 모습, 그 부분을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인간들은요, 사실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모든 삶에서 늘 삼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나타내려고 사는 삶은 아닌가. 요즘 셀프 칭찬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칭찬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실 우리가 알기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은 에센파라고 하는, 당시 에센파라고 하는 이런 경건한 그룹의 소속이었어요.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그룹이 에센파라고 하는 그룹인데, 그 그룹에 속해서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그룹을 증언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빛,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귀한 것을 붙든 거죠. 자기 자랑해봤자 그 고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진짜 고귀한 것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분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더라. 그 말을 들었던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증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은 세례 요한이 그 빛,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한 자로 살았던 것처럼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다. 가끔 여러분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자기 교회 목사님 증언하잖아요. 자기 교회 증언하잖아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목사 형편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목사님 좋다고, 우리 교회 좋다고. 그건 진짜 고귀한 걸 놓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따라하는 거야. 이만희가 최고야. 너 누가 최고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가장 고귀한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증언하고 자랑할 만한 분들이 있죠. 자기 부모님.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사셨어.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속했던 그룹 SM8을 또 자기의 삶을 증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귀한 것, 진짜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언하며 사는 진짜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통해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나를 통해 믿음을 얻도록. 세례 요한의 삶과 세례 요한이 그 입술로 증거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나를 통해서.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길지 않은 생에 사실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요한이 전파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말씀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멸망의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는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굴까?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 보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온통 세상 일에만 관심, 땅에만 관심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십자가 원수야? 땅의 일만 생각하면, 그러고 살아가면 십자가 원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배를 위해서, 먹을 것만 채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만 살아가면 십자가 원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그에게 주어진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바로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런 삶을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도록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사는 동안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우는 이 일에 수종드는 주님의 백성으로 정말 고귀한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존재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 나를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하신 목적 놓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부모님이나 그 어떤 것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빛,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가장 고귀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새 생명을 얻는,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는 이 일에 우리가 수종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